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주보 다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조율문답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는데 이 3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드디어 올게 왔죠?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막막함이 있었어요. 마치 그 가족 오락관에 보면 폭탄 돌리기 알죠? 폭탄이 불 붙어가지고 너 이거 신학교 가면 그렇잖아요. 발제할 때 신학교에서 발제할 때 삼일체만은 그러면서 막 폭탄 돌리기 했거든요. 나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되게 막막한 주제,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삼일체에 대해 알아야 합니까? 도대체 이 교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매일매일 던졌어요.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이전에 했던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삼일체는 좀 생소한데, 솔직히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 중에 정말 중요한 답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여태껏 배워왔던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로? 스스로 계신.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리고 영이시다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 물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지만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세 분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러나 세 분을 완전히 독립적인 세 분으로 정의하게 되면 삼신론이라고 해서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거예요. 엄격히 경계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 없다. 자, 여기서 우리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계시는데 왜 성경은 누누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저는 공학대학교 나왔습니다. 공학대학교는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으면 미칩니다. 인문대학교는 철학이나 다른 이론을 갖고 와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 사상을 가져와서. 그런데 공학은 아닙니다. 공학은 무조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수식도 계산하고 결과를 도출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갖고 3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돌아버리는 거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맞잖아요. 그런데 3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갑갑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 3이라 아니라는 그 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대전제를 깔고 나면 좀 마음이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다.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다는 거. 그 다음에 무한하신다는 거. 그걸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좀 이 삼위일체를 바라보게 되면 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개념을 생각할 때 본래 인간은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정의를 내릴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요. 그릇을 만든다고요. 그릇을 만들어서
요거는 하람이야 라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람이를 고기 집어넣고 하람이는 이런 사람이야. 손지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사모님은 이런 사람이야. 틀을 만들어 놓는데 자기만의 틀이 있어요. 뭐든 의자, 이 건물, 헤브론 교회 전부 다 틀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틀 안에 들어가야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설명 안에 틀 안에 말이 들어있겠죠. 손지사님은 안경을 썼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개념이 들어가 있겠죠. 심지어 우리가 우주를 있잖아요. 여러분 우주를 떠올려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무한한 대상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간단하게 만들어서 틀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이 우주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몇 가지 없어요. 별 몇 개, 깜깜한 거, 태양계, 태양, 뭐 로켓 발사되는 거. 그거 가지고 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주 아니죠? 우주는 더욱 무한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머릿속에는 우주가 그렇게 담겨요. 우주가. 자,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정의할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눈에 형태가 보이듯. 그래서 삼위일체도 그런 식으로 좁은 상자 안에 만들어서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틀 안에 담기는 분이 아니시다. 어떤 개념 안에 갇혀버리면 가짜신인 거예요. 가짜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자기를 가르쳐 줄 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줄 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가 이름 안에, 개념 안에 안 갇힌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누가 어떤 개념으로 나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와. 자기 이름조차 인간으로,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무한대의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 역사 속에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정의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걸 갖고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지금에 와서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교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숨 걸어야 했어요. 목숨 걸어야 됐어요. 그 목숨 걸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도 사람의 틀 안에서 개념 정리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틀이 아니냐. 그러나 삼위일체는 맞아요. 근데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 전체를 완벽하게 그 틀 안에 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작은 한 부분, 그것만, 성경에 나타난 그 부분만 정의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그걸 어려운 말로 계시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 우리는 그것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완벽히 이런 상태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단교를 갖고 오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반대, 부정이에요. 그건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교리 전쟁을. 하나님 그 하나님 전체를 놓고 이렇게 완전히 정의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크신 분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에 말하는 부분만 우리가 믿는다라는 방식으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전쟁을 해서 교리를 확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바르게 아는 것이 왜 그토록 우리한테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뭐냐라는 게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믿고, 일신론 이거 하나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유대교와 똑같아집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만 믿습니다. 신약 전부 부정이에요. 신약의 예수 다 부정이에요. 결국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신약 성경 다 부정합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했던 거예요. 유대교 믿다가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헬라 철학에서 넘어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막 섞어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삼위일체라는 말을 풀면 삼위일체, 삼위가 있죠. 삼위. 위자가 여러분 할 때 분위입니다. 분위. 여러분. 어떤 분. 세 분이 계신다.
3위. 1위, 2위, 3위 이게 아니고 세 분이 계신다. 3위예요. 그 다음에 그 3위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 위격 안에는 세 분의 인격. 각각의 인격을 가진 분이 세 분 계신다. 이게 3위예요. 여기 여러분 주보에 용어 정리 다 해놨습니다. 오늘 3일째 용어 정리 이런 거 이거 보면서 설교 들으시면 돼요.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체 하나의 본질과 본성을 공유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본질과 본성을 공유하신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몸이 하나고 머리가 셋인 하나님. 아닙니다. 괴물이에요. 그냥 괴물. 잘못된 거예요. 양태론에 빠질 수 있어요. 양태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서로 혼동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세 분이 어떻게 완벽하게 구별되시면서 동시에 온전 하나로 존재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고대 그 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상호 내주. 한자어 상호 알죠? 서로 내주. 서로의 마음속에 내주 거하신다. 내주. 이거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페리코레시스. 주보에 있어요. 페리코레시스 설명해놨습니다. 상호 내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안에 거하시며 서로를 향해 자신을 온전히 열어두시고 한 분이 계신 곳에 다른 두 분이 항상 함께 계시는 신비로운 연합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삼일체를 가르쳐 주신 거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 밀어내거나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셋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제4의 뭔가를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이게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죠. 교회사 속에서 정립된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외우면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냥 그 교수님에게 계속 들들 볶으면서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삼위 하나님은 혼합 없이 분리 없이 영원토록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신다. 혼합 없이 분리 없이 영원토록 하나로 존재하신다. 요 세 가지 문장만 외우시면 돼요. 혼합 없이 계신다. 성부가 성자가 되거나 성령이 성부가 되는 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위격은 영원히 고유한 성부는 성부로 계속 있고 성자는 계속 있고 성령으로서 계속 있는 거죠. 자, 혼합 없이 계신다. 또 분리 없이 계신다. 구별되신다고 해서 세 분이 따로 떨어져서 독립된 세 신으로 쪼개져서 각자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과 뜻과 권능에 있어서 완벽하게 결합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 그게 있잖아요. 그 28장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28장 19절에 대위임장 그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아버지와 그죠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세 분인데 이름이 단수예요. 이게 삼일체의 뜻을 담고 있어요. 세 분인데 이름이 단수야. 그래서 완벽하게 연합해서 우리는 삼일체를 완벽하게 연합해서 하나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로 움직인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 우리의 이름으로. 자, 성경 구약에서 보면 그 삼일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복수의 양식으로 단순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유명한 거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자, 그리고 또 인간이 바벨탑 쌓을 때 내려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8절에 그 이사야를 앞에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복수로.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우리밖에 안 나왔거든요. 우리 그 다음에 그런데 신약에서는 갑자기 무슨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구약에 또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부분. 힌트, 창세기. 힌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대접한 천사. 그 3명. 3명이었어요. 천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에 넘어오면 유명한 장면 있죠?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비둘기 떨어지. 비둘기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비둘기 형상을 가진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우리가 맨날 듣는 게 있어요. 예배 때마다 맨날 듣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에 관해서. 예배 끝날 때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맨날 들어도 뭐 모르겠죠. 맨날 들어도.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바로 1장에서 이걸 들고 온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교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걸 가져오고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계셨다. 태초에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창조주 중에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서로 다른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셨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구별된 인격이지만 예수님의 그 본질과 신격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이 선언은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가 계속 이단한테 시달릴 때 그걸 수호해주는 진리의 그 방패였습니다. 자,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이단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 2가지만 보겠습니다. 3세기에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해서 일명 양태론, 여기 4번에 있죠. 주보 4번에 양태론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구별된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이런 모습, 신약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냥 가면만 바꿔 쓴다는 거죠. 가면만 바꿔 쓴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또한 4세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아리우스주의가 교회를 흔들었어요.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위에 창조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일 뿐 성자 예수님이 피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에서 정확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정의 내렸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영원히 나신 자. 제가 이걸 나셨다 해가지고 엄청 찾아봤거든요.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은 거는 사람이 아들을 낳은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아들이 없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만 있는 시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시자마자 그래서 교부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을 켜잖아요. 불을 켜면 빛이 발생하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켜면 빛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히 나신 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요? 그냥 외우세요. 이해 안 가면. 자, 그래서 저는 엄청 막막했어요. 그렇게 계속 찾아봤죠. 우리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영원전부터 같이 계셨다는 거, 3분이. 어느 분 한 분이라도 창조된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같이 계셨다는 거. 그리고 동등하시다는 거. 능력도 동등하시다는 거. 어느 분 하나 뛰어나고 어느 분 하나 약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 다 동등하시다.
본질은 하나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완벽한 연합이 한 번 깨진 적이 있어. 정답입니다. 와, 십자가에서 깨졌어요. 그 삼위일체 연합 있잖아요. 사랑과 기쁨, 그 영원한 연합을 이루었던 삼위 하나님이 한 번 깨진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깨져나갔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삼위일체의 완벽한 협력 관계를 잠시나마 스스로 찢었습니다. 찢어서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은혜로운 점인 거예요. 절대로 찢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찢었다는 거. 그래서 그 삼일체 완벽한 연합 속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기쁨과 사랑 속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찍고 그 안에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그 관계 속에서 같이 움직이게 만드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의 은혜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집에 우리와 같이 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초대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결핍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다. 그분들 내면에 존재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기쁨과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려고 그 넘치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 우리를 초대한 거다.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만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이처럼 사랑의 공동체성을 띈다면 예수님을 믿고 삼위일체 안으로 우리가 초대된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변해야 된다는 거. 공동체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남이 어떤 일을 당하고 남이 어떻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공감할 줄 안다는 거죠. 원래 바른 인간이라면 당연히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엔 너무나 없죠. 너는 네 삶이야. 난 나대로 살겠어. 세상이 멸망할수록 다른 사람한테 공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나만 편안하면 돼.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세요? 알죠? 네, 세인트 맞아요. 교부 어거스틴. 신학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운 4세기에. 그 어거스틴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자였어요. 쾌락주의자. 성공하고 쾌락만 쫓는 사람. 머리도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또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해도 10대 때 어머니의 만류 다 뿌리치고 방황했죠. 그래서 여자랑 아이도 낳기도 했어요. 10대 때. 그러면 학문적으로 명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학문의 명성을 높여서 세상의 인정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잘 되고 싶었어. 근데 어느 날 거기서 로마서 말씀이 들리게 되죠. 로마서 말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로마서 말씀을 믿게 되고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삼일체의 연합적인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걸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확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삼일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성부는 사랑하시는 분, 성자는 사랑을 받는 분, 그리고 성령은 그들 사이의 사랑 그 자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이타적이고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이 삼위일체 간에 있는 사랑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초대받게 되면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죠. 로마서 6장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그래서 변하게 되는 거죠. 상호 내주하는. 그래서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화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지는 않고. 생전 남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던 사람이 남의 사정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이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이웃이. 자,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나라 와서는 이 삼일체 이 교리가 안타깝게도 이 삼일체 교리가 잘못되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 대표적인 게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는 과거 아리우스주의의 변형된 형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를 그저 영을 받는 하나의 피조물로 생각하고 육체적인 통로로 격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교주 이만희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육체라고 주장하며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위격을 완전히 왜곡하는 신성모독적 교리를 펼치고 있죠. 또 하나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명 안상홍 증인회는 고대 이단 사상인 양태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습만 변형시켰다. 성부가 성자가 되셨고 성자가 성령이 되셨다. 식의 유동적인 양태론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허물어서 결국 인간 교주를 신격화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 사역을 가로채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악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의도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 때 삼위일체 이 교리를 명확히 배우고 굳건히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흔들리면 우리의 구원 교리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이단과 거짓 속임수의 송두리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다수 이단들은 삼위일체 이거를 부정해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성인은 이단들과 거짓 속임수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것처럼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한 그 열심히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천하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해야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한테 와닿게 돼요. 설교자는 이게 정말 와닿거든요. 여러분 잘할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에게 설교하고 하나님을 글로 만난 사람에게 설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게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전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하면 그냥 책 읽듯이잖아요. 책 읽듯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또 그리고 여러분, 자, 기도 속에도 여러분 삼일체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도우시는 것도 성령님이 도우셔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르게 기도하게 된다면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는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어야 하는 거지, 그것을 계산하고 담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바른 지식인 교리를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동시에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는 차가운 논리가 되지 않도록 매일 기도의 열심으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완벽한 연합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지독한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참된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루어 갑시다. 거짓된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바른 말씀 위에 서서 매일 그 실천하는 삶과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